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때 옛날에 맥주 감사주일하면 추수 감사주일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절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수 감사주일 때도 하는 행사가 있듯이 맥주 감사주일 때도 보면 교회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찬양 대회를 한다든지 아마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주 맥주 감사주일이 조금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특히 도시에는 많이 줄어들었고, 또 추수감사주일이 교회에서 큰 절기로 지키다 보니까 이 맥주 감사주일, 특별히 6개월 보리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마 이 절기를 어떻게 보면 조금 하나님 앞에서 소홀하면 안 되지만 우리 생각에 조금 소홀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맥주 감사주일 편말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1년의 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때는 또 1년의 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힘들잖아요, 그죠? 지금 참 힘들 거예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위에 보면 참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힘듦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생각해 봤는데 별로 나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받은 게 없다. 하나님 나도 은혜 좀 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아마 항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을까요? 6개월 동안 아주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또 역사하신 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코로나19인데도 아직까지 나에게는 그죠?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 혹시 검사는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검사는 주위의 일들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 질병이 생기지 않게 하셨다는 것. 특히 그리스도인인 나 때문에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에 피해가 가지 않았다는 것,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것이 혹시라도 없다고 여기신다 하더라도 나에게 왜 하필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환경이 생겼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살려두신 겁니다.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감사인데 그죠? 가장 큰 감사인 천국 가는 것은 일단 한번 미뤄두시고 아직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면 사용에 필요할 때 쓰잖아요.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만드시든지 어떤 도구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내가 집에서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쓰시기 위해서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뭔가를 혹시 만든다면 그 만들어 두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필요할 때는 쓰지만 그 용도가 다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쌓아두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용도가 다 되면 우리는 폐기를 할 겁니다. 그래야 또 다른 것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 가운데서도 나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7월 1일부터 사도행전이 이제 우리 큐티 본문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 이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헤어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머물렀던 그 다락방,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교회의 사명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1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거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듯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아니다 라고 의견을 내놓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것을 기록했는지.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때까지의 기록을 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아마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아마 이 사람은 로마의 고위층 관리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고위층 관리이면서 이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서 그 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였을 것이다 라는 그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많은 학자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부분들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교회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8번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 라고 분명히 강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약속의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약속을 기다리면서 굳이 그곳에만 있어야 됩니까? 왜 하필 그곳에만 있어야 됩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왜 하필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또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약속의 장소를 떠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등장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과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장 3절과 미가 4장 2절에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2장 3절 말씀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예루살렘 약속하신 장소가 있다라고 하시고 이 약속의 장소를 떠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은혜가 흘러가는 그 현장 출발점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시온산,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했던 그 모리아산, 이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 이 은혜의 장소에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을 것이다. 물 세례가 아닌 불로 하나님의 성령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직접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 어떤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개인 성향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출발점이 분명히 다릅니다. 약속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명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명을 시작하실 때에 보면 그냥 혼자서 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맡겨주신 사명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방법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본인도 그 일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권능을 덧입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간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구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서 마침내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 생기고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같은 현장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받았는가, 이 은혜를 덧입고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들을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고 마침내 이것을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나는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이 약속을 기다려야겠습니까? 힘들고 괴롭고 떠나고 싶은 일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구원을 위해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야 할 곳이 어딘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나는 어디에서 끝까지 기다려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사명은 정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사명은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까? 지금 이때가 이 회복의 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속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에 관심이 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이 상황,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실현되어 가기를 원해서 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부터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위험 가운데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직위, 그죠?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내가 어떤 직위에서 이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랬잖아요.
이렇듯 제자들의 관심사는 아직까지도 세상입니다. 세상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같은 세상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이곳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제자들은 원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세상 속에 내가 권리를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세상을 다스린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전파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마 이 마음이 더 많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내가 이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좋지 않겠습니까? 내게 권력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을 달라라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기복적 신앙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복의 기도를 우리는 아마 99% 이상 다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같이 세상에 있지만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팔복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우리가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약속하신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약속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본 것을, 들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법원 앞에서 법 앞에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입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나는 그냥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나도 그것을 증언하는 자이지만 너희가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그죠? 구걸하던 이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하신 은혜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삶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나는 무엇을 증언하시겠습니까? 내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고 내게 맡겨두신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증인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증인 삼아 주셨다라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증언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분명히 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증인인가? 나는 예수님의 증인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의는 진실되어야 됩니다. 정의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를 증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전할, 구속의 이 은혜를 믿는, 정말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있는 진실된 증인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만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주님의 그 죄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증인이 아직까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도 안 믿어지는데 부활이 믿어지겠습니까? 그죠? 성천이 믿어지겠습니까?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십자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동정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메시아의 은혜를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증인이라면, 정말 정직하고 진실된 증인이라면 내가 이 구속의 역사를 전할, 이 구속의 은혜를 믿는 진실된 증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른 사명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모습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바로 자신들이 기거했던 이 곳에 모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곳,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그곳, 또 그곳에서 예배했던 그 자리, 즉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저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렸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통로가 되기 위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고 또 우리 금정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잃어서도 안 되고 또 이 기도의 자리를 빼앗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의 말씀, 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성향이 다르잖아요. 부부도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분명히 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가 12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120명의 연령대가 다 다른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어떻습니까? 다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모든 성도가 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바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저 잘 되고 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형통하다. 그러면 이것을 좋아해야겠습니까? 싫어해야겠습니까? 기도도 안 했는데 잘 되고 있다. 기도도 안 했는데 형통하고 있다. 라면은 이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갑다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그죠?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습니까?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도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큰 문제거리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기도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고 형통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릎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혹시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한 가지 뭡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죠? 기도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빨간 약 처음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거 바르기만 하면 배가 아파도 바르고, 그죠? 상처 나도 바르고, 어디에든지 바르면 괜찮다라고 여기했던, 파스만 붙이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런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어떤 것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처음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이 7월 8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사도행전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만날 기도의 다락방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다락방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집의 거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의 베란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기거하는 환경 속에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다락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굳이 교회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다락방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는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함께 기도에 힘쓸 사람들은 누구인지, 나와 함께 이 기도에 힘쓸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음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잘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역사를 전하는 삶이 되었고, 그들 또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과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듯 나도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생명으로 나를 만나주신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기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내 죄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와 같은 이 환경에 거하고 있는 당신도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하는 증인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가 영적 후사를 세워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폐기 처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품에 안은 그날까지 나를 잘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녀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믿음의 선한 길을 잘 걸어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명,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약속을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덧입었다면 이제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안에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